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귀하신 목사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가고 마음이 자라가고 생각이 자라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 곧 있으면 개학을 준비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있는 곳에서 학생으로서의 신분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키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가사 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시고 그들은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오시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한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니다 하시니 손새가 하늘로부터 예수께서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예수께서 힘을 쓰고 애욱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제갔더라. 기도 후 일어나 제자들은 가서 슬픔으로 인도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나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시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소녀부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지난 주간에 또 날씨가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어디 있든지 건강 조심하고 또 마음,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감람산은 올리브산이라는 뜻인데 그 산에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열매가 많이 열렸던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평소에도 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신 기도는 조금 더 특별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일은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힘든 일을 앞두고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는 모습을 살펴볼 때 먼저 예수님은 솔직하게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이 잔이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해요. 십자가라는 고난의 쓴 잔을 옮겨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너무 고통스러운 형벌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견디기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이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하고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속에 있는 아픔, 고통, 또 슬픔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으셨어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42절의 뒷부분을 보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 그러나 나의 소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꼭 하셔야만 했던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나는 힘이 듭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셨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43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보면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땅바닥에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것이 마치 피를 흘리는 모습처럼 보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눈물도 흘리시고 마음도 두드리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그 모습처럼, 아니 그보다 더 간절하게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또 중보 기도라는 말은 도와주시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떠올리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도 함께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뒤에 산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1시간쯤 지났을까요?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기도하지 않고 다 잠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너무 밤이 깊어서 제자들이 피곤했나 보지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46절을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2번씩이나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 그것을 이겨나갈 힘이 없어요. 그런 유혹에 혹은 시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신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에서 떠다니던 자메이카 출신의 난민이 36시간 만에 겨우 구조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난민은 거꾸로 뒤집혀진 보트 위에 홀로 몸을 싣고 아슬아슬하게 떠 있었습니다. 바하마 군도의 최서단 비미니라는 곳에서 출발해 미국을 향해 왔는데 파도 때문에 보트가 뒤집혀져서 거기 타고 있던 7명의 다른 난민들은 다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이분 한 사람만 남아서 뒤집혀진 보트 위에 몸을 싣고서 36시간 동안이나 160km를 넘는 바다를 떠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낚시를 하기 위해서 낚시배를 타고 나온 선장에 의해 이분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기사에 사진이 실려 있어서 목사님이 보았는데 라이프 라인이라고 하는 생명줄을 이 난민에게 던졌어요. 그리고 이 난민이 그 라인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물 밖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 거기에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36시간이나 망망대해를 떠다니다가 구조선을 발견했을 때 이분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들고 또 너무 감사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친구들, 우리에게 있어 마치 기도는 이 라이프라인, 생명줄과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혹의 바다에 빠져버릴 거예요. 그러나 망망대해 같은 바다에 나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생명줄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라이프라인을 당겨주셔서 끌어당기셔서 우리를 구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라는 생명줄, 기도의 라이프라인을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이 일이 너무 두려워요. 아니면 하나님, 저 친구가 너무 싫어요, 미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길 바라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잠시 그림을 통해서 배운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 갈 길 아시고 인도하
네, 우리 친구들 묵상 잘 했지요? 오늘 또 공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과 나눈지 다 펴보시고 같이 우리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바이블 스토리 목사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뚝뚝뚝.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의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같았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네,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뒷장 넘겨보셔서 함께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빈칸,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어디로 가셨죠? 네, 오늘 말씀의 장소죠.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 다음 빈칸,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엇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네, 우리 세상을 살면 유혹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어떤 유혹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빈칸,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것이 되겠죠. 43절 그 다음 빈칸,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간절히. 마지막 빈칸,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2번씩이나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번 예수님은 어떤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나요? 방금 우리 나눠보았죠? 바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신 장소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주 내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는 장소가 있으면 좋아요. 어떤 친구들은 내 책상 위에서, 어떤 친구들은 내 침대 위에서, 어떤 친구들은 식탁에 있는 식탁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열린 창문 앞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자기의 장소가 있겠죠? 목사님이 기도하기 좋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장소를 만들면 우리가 거기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장소가 감람산이셨어요. 그 다음 빈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본문에서 찾아 써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 모습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41절을 보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고, 또 44절을 보면 땀이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여러분이 더 찾아보시고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써보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 4번, 내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를 잘 들은 친구들, 기도는 바로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줄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시험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그런 것에서 우리가
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명줄이다. 꼭 기억하시고, 근데 5번을 보면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오늘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한 이유는 뭐였죠? 너무 졸려서, 너무 피곤해서. 또 45절은 제자들이 슬픔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곧 힘든 일을, 십자가를 향해 가셔야 돼. 너무 슬퍼. 슬픔 때문에 또 기도를 못했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 향의 믿음이 없는 마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시간에 TV를 보고 컴퓨터를 하고 스마트폰을 좀 더 할 수 있는데 하는 유혹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고, 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결단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내가 하루에 딱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할게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통해 느낀 것을 가지고 기도문을 적어보고, 여러분 정리한 내용, 또 예배하는 모습들 선생님들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래요. 우리가 다음 주 주일에는 진금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빠지지 말고 예배 꼭 참여하시고, 이제 온라인 상황이지만 이제 소년부에서 중고등부로 올라가는 친구들, 또 유년부에 소년부로 올라오는 친구들 환영하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다음 진금 예배 때 꼭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감사합니다.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든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도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우리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기도하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공부할 때에도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시대에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월 말씀 암송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